전하는 자나 가르치는 자에게 성령으로 임하여 이 말씀의 귀한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참으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고 귀한 것을 깨달았어 이제 이후로는 멸망의 삶이 아닌 영생의 삶을 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신명기서 8장을 통하여서 생명의 떡, 생명의 떡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람이 인생을 사는데 어떻게 사느냐 하면 뭘 먹어야 삽니다. 먹지 않으면 힘을 내지 못하죠. 그래서 우리 육신은 음식을 먹어야 힘이 나고 또 우리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힘을 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저 하늘나라가 결정됩니다. 그래서 하루의 삶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루는 모여서 역사를 이루고 이 역사는 우리 인생에 심판받는 하나의 그게 되죠. 그래서 오늘 하루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오늘 하루를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그게 우리의 역사가 됩니다. 역사가 모이면 이제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되는데 죄를 짓고 산 사람들은 죄의 심판을 받아서 지옥으로 갈 것이요. 그렇지 않냐고 하나님 말씀대로 산 사람들은 의의 칭송을 받고서 의인으로서 영생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8장을 통해서 볼 이 말씀은 우리의 인생을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만이 인생을 하나님 기준에서 볼 때 올바로 살 수 있는 것인지 그것을 오늘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8장을 같이 보면서 생명의 떡, 생명의 떡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자,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관건은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리라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2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40년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낮추고 우리를 시험하고 테스트해서 신앙을 테스트해서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 즉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그거를 알려고 그렇게 광야의 길을 걷게 했다 하는 것을 기억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억하라. 네, 우리 신명기서에 키워드가 있다면 바로 기억하라입니다. 기억하라. 잊지 마라. 기억하라. 뭘? 하나님.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사람이 배가 부르고 번영하게 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사람이 잘 먹고 잘 살게 되고 배가 부르면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그리고 항상 내 능력과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이 모든 번영을 이루었다라고 교만하고 자만합니다. 교만하고 자랑하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고 그렇게 인생을 살게 되죠. 바로 사탄의 삶인 것입니다. 사탄이 바로 그런 놈이에요. 사탄이 이사야서 14장 13절에 뭐라고 말하냐면은 너가 마음에 이르기를 뭐라고 말하느냐. 내가가 나오죠. 이 바로 자존심입니다. 자존심. 우리가 신앙의 자긍심은 높이 가져야 됩니다. 그러나 나의 자존심은 깡그리 없애야 됩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하죠. 하나님이 주신 그 자긍심은 하나도 없고 잊어버리고 자신의 자존심만 그냥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있는데 사탄이 바로 그런 놈이에요. 사탄이 바로 그렇게 행동합니다. 사탄이 뭐라고 말하냐. 내가가 아주 돋보이는데
항상 사탄을 따르는 자는 자신이 중요한 줄 압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도 보면 느부갓네살이 내 소리 세 번 하다 망한 걸 볼 수가 있듯이 이 나 이런 말을 자주 하는 사람은 아주 교만한 사람입니다. 이게 바로 사탄이 딱 그런 사람, 그런 존재인데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 묵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자기가 하나님하고 비기겠다고 말하고 있으며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이것만 봐도 하나님이 계시는 곳은 북극성이 있는 그쪽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북극성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모든 별은 다 움직이는데 북극성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북극성 주변에 보면은 흑공이 그냥 뻥 뚫혀 있습니다. 다른 데는 절대 흑공이 없어요. 흑공인 것 같아도 만개월 대부분 전부 별이 총총한데 이상하게 북극성 있는 그쪽만 그냥 큰 흑공이 뚫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히 떠나게 되면 그 북극성 있는 쪽으로 흑공을 따라서 하룻길을 가는데 굉장히 빠른 속도로 별과 우주를 지나서 지나가게 되고 하룻길을 딱 지나면 천국에 당도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북극 지폐에 있는 곳이죠. 사탄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게 자기가 하나님처럼 높은 보좌 위에 좌정한데 그리고 자기가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선악과입니다. 선악과가 바로 이런 거예요. 뱀이 와서 옛 뱀이 와서 사탄의 마음을 인간에게 집어넣기를 네가 그걸 따먹으면 네 눈이 밝아서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높아져라. 교만해져라. 네가 하나님이 되어라. 라는 것이 바로 사탄의 그 꾀임이죠. 이 꾀임에 빠져가지고 사람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교만해지고 높아집니다. 사람이 이상하게 번영해지면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그리고 자기 손으로 자기 능력으로 이 모든 걸 이루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손으로 우리 능력으로 이루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40년 광야를 이스라엘 백성을 하여금 걷게 한 것은 너의 손으로 너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걸 철저히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11조를 내는 이유가 뭡니까? 10분의 1은 하나님 것이고 10분의 9는 내 것입니까? 그게 아닙니다. 주신 10분의 10 전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표로서 일을 내면서 10분의 9도 내 것이 아닙니다 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이 모든 건 내게 아니고 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나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10원짜리 하나 버릴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번영하고 이렇게 풍성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능력입니다.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탄의 마음을 가지면 안 돼요. 사탄이 이렇게 굉장히 높아지죠. 높아서 자만하고 교만합니다. 자존심으로 꽉 차 있는 것이죠. 그에 비해서 욥은 뭐라고 말합니까? 욥은 42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전에는 귀로 듣기만 하였사온데 지금은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체험하는 거죠. 듣기만 하는 신앙과 직접 주님을 보고 체험하는 신앙이 이렇게 다릅니다.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내 자신을 거두어드리고 교만하던 그 마음을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이제 회개하나이다. 그제야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욥이 드디어 욥이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를 인식을 하게 되는 것이죠. 나는 피조물에 불과하구나. 창조주 하나님이구나. 우리가 하나님이 될 수는 없구나 하는 것을 깊이 깨닫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한다라고 고백합니다. 사탄의 속성에 속으면 안 됩니다. 사탄의 게임에 속으면 안 됩니다. 사탄은 언제나 우리를 배불리게 하고 번성하게 하고 번영하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 힘으로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자꾸 부추깁니다. 이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깊이 깨달아야 될 것은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도움으로 우리는 할 수 있을 뿐이다 하는 것을 깊이 깨달으라, 기억하라 하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보겠습니다. 3절 보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너에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시느니라. 바로 이 구절이 오늘의 키 중심 구절인데요.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이 떡이 의미하는 바가 뭔가 하면 바로 번영입니다. 번영.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하나님에게 뭐라고 말을 했냐면 우리에게 먹을 걸 달라, 마실 걸 달라, 차라리 애굽이 더 낫다, 이런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들은 애굽으로 늘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최고인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만 하면 하나님도 잘 믿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었습니다. 먹을 게 풍성했죠. 마실 물도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아무리 육신적인 것을 풍성히 먹어도 그들의 신앙은 테스트해보니까 빵점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왜요? 사람이 번영만 가지고 사는 게 아니거든요. 번영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나중에 10절에 나오는 거 보면 그 뒤에 17절에 17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7절 보면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이런 말이 있죠. 사람이 번영하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내 손과 내 능으로 이 재물을 얻었다라고 교만해지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절대로 이 떡으로만 살 수 없다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물론 살 수는 있어요. 떡으로만 살 수도 있습니다. 번영해서 세상의 돈으로, 재물로 얼마든지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이 딱 끝나는 순간 창조간에 그냥 지옥 들어갑니다. 이 인생이 아니죠. 즉 하나님이 바라는 인생의 삶이 아닌 것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동물처럼 개, 돼지처럼 그렇게 사람이 먹고 사는 존재만 아닌 것입니다. 인생에게는 그보다 더 귀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것을 알아야 된다. 오늘 이야기가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인생은 먹고 사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먹는다는 문제는 단지 먹는 것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여기는 모든 게 다, 세상의 모든 게 다 포함됩니다. 높은 자리, 교만, 권세, 명예, 세상의 지식, 그 다음에 뭐 이런 것 전부 다 쾌락, 세상 쾌락, 이 전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 먹는다는 문제에서, 떡이라는 문제에서. 미국에 가면 제일 큰 교회를 가지고 있는 조엘 오스틴이라는 목사가 있습니다. 그 목사가 말하기를 항상 잘 되는 나, 긍정의 힘, 뭐 이걸 부르짖고 있죠. 그는 목사가 아닙니다. 항상 인간 속에 그는 가능성과 열심을 부추겨서 열매를 따게 하는 굉장히 매력적인 메시지를 전하고 있지만은 전혀 성경과는 상관없는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있는가? 우리 인간은 죄인으로 구성합니다. 전혀 개선될 가능성이 없는 그런 죄인으로 규정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괜찮은 수준이 절대로 되지 못합니다. 사람에게 많은 번영을 주어 보십시오. 어떻게 됩니까? 사람에게는 개선될 가능성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철저히 깨어져야 될 것이 사람인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좋은 것이 안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사람은 이 번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현재 이 기독교가 어떻게 되느냐? 떡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떡만 있으면. 그래서 떡만 불리는 그런 능력 종교로, 번영 종교로 지금 계속 기독교는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번영 신학은 뭐라고 말하는가? 예수 믿으면 잘 된다, 복 받는다. 세상에 사탄이 속삭이는 음성이죠. 떡 줄게, 이 말이 떡 줄게. 잘 된다, 복 받는다, 능력 있다, 능력 복음, 뭐 번영 복음. 이걸로 가지고 계속 지금 우리나라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은 사탄이 주는 복음인 것입니다. 이 길로 따라가면 결국은 창조간에 멸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물론 잘 살겠죠. 잘 살고, 하지만 다 예수님 잊어버리고 자기 생각, 자기 교만, 자기 자랑으로 살다가 그냥 창조간에 멸망하는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전하는 이 메시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생의 지금 두 방향을 지금 결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생의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멸망의 삶을 살 것인가를 결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라는 사실입니다. 진정으로 원하는 삶은 바로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으로 사는 삶입니다. 할렐루야. 주의 말씀으로 사는 삶인데 그 말씀이 곧 예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씀으로 사는 삶, 이것이 진정한 삶인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려면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없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개선된 여지는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죄인된 존재입니다. 철저히 죄악된 존재입니다. 이걸 깨닫고 철저히 자기를 내려놔야 돼요. 자기를 깨뜨려야 됩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님의 음성으로만 살아야 됩니다.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을까요? 자, 우리 성경이 중요하니까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예수님 본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 요한복음 5장 30절.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는가? 예수님은 어떻게 살았는가를 보면 아주 본이 되죠. 본보기가 되죠.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을까? 요한복음 5장 30절 보겠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원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여기 원대로 하려는 거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예수님은 이렇게 사셨어요. 예수님은 자기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자기가 스스로 한 말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은 듣는 대로 말하고 듣는 대로 심판했습니다. 오직 예수님은 자신의 원대로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오직 나를 보내신 이 원대로 산 삶이 바로 예수님의 삶이었다라는 사실이죠. 이 삶이 바로 오늘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개선된 여지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원대로 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삶대로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히 죄인을 깨닫고 철저히 자신을 내려놓고 오직 주의 말씀만 받아서 그 말씀대로 사는 삶, 이것이 하나님이 바라는 삶인 것입니다. 이렇게 안 살아도 돼요. 이렇게 어렵게 안 살아도 되고 번영신앙으로 세상에서 돈 많이 벌이고 잘 먹고 잘 살아도 됩니다만은 그런 삶은 하나님 볼 때는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그냥 바로 멸망해서 지옥에 들어가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원하시는 수준이 있어요. 기독교의 수준. 아주 차원이 높습니다. 그 삶이 뭐냐? 자기를 다 깨뜨리고 오직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래서 오직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인데 그 주의 말씀이 어디에 있느냐? 산상수훈에 있는데 산상수훈 5장에서 7장의 말씀을 자세히 보면 이건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준을 자세히 보면 또 한마디로 압축하면 뭐냐 하면 사랑입니다. 사랑. 오른뺨을 때리면 왼편도 돌려드리면 사랑이죠. 원수를 사랑하라.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비판하지 말라.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 헤아림을 받을 것이냐. 한마디로 규정하면 너희 마음속에 미움을 갖지 마라. 다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지 마라. 다른 사람을 그냥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채워라. 다른 사람을 덮어주는 마음, 존중하는 마음으로 가득 채워라.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의 선지자들이 무슨 말입니까? 전부 다 하는 말이 사랑하라. 한마디로 압축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라. 사랑으로서 이게 가장 위대한 삶입니다. 이게 가장 위대한 삶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미워하고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마음이 있으면 이것은 지옥 가는 삶이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인생에서 가장 귀한 삶, 가장 귀한 가치는 어디 있느냐?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겁니다. 존중히 여기는 겁니다. 존중히 여기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정말 그분들을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삶, 주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 바로 여기에 가장 귀한 가치가, 핵심 가치가 성경에 녹아서 있다는 사실을 간파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말씀대로 사는 삶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죠. 근데 반대로 자꾸 잘 먹고 잘 산다, 잘 된다, 복 받는다, 번영신학으로 나가게 되면 이게 교만해지고 내 손으로, 내 능으로 이걸 다 이루었다라고 해서 이게 사탄이 되어버립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해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신앙이 좋았던 때가 언제였는가? 일제시대입니다. 일제시대, 그 다음에 일제해방 직후, 그 다음에 6.25 동남 때, 그리고 동남 직후, 이때가 제일 신앙이 좋았어요. 그때는 아주 선명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아주 선명했다고요. 이 신앙 자체가. 그러나 지금은 너무 잘 먹고 잘 사는 거라. 너무 배가 불렀어. 너무 배가 부르다 보니까 온갖 범죄가 범람합니다. 이 범죄가 옛날에는 배고파서 도둑질 정도 하는 우발적인 범죄였는데 지금은 전부 정신적인 범죄입니다. 전부 사이코죠. 왜? 배가 부르니까. 배가 부르니까 사이코 범죄만 지금 범람한다고 지금. 사람들이 미쳤어요, 완전히. 그래서 굉장히 마음이 병이 든 겁니다. 우리 한국 교회도 병이 굉장히 깊어진 겁니다. 왜? 배가 부르니까, 잘 먹으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배가 고프면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광야에 생활하면 배가 고프면 아주 선명해진다고, 복음 자체가. 그래서 지금 지구상에서 가장 신앙이 좋은 사람들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북한입니다. 북한에 가장 좋은 신앙인들이, 세계에서 가장 최고의 신앙인들이 북한에 있다고. 왜? 배가 고프니까, 핍박받으니까. 일제시대 때는 이 예수 믿으면 바로 죽는 줄 알았어요. 예수 이꼴 죽음입니다. 죽음. 신앙 이꼴 죽음이었어요. 그 정도의 선명하니까 강력하고 복음의 힘이 있었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너무 배가 부른 거라. 배가 불러서 말씀대로 안 삽니다. 그러니까는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라고 교만하며 자랑하며 자기 자존심만 가득 채우고서 사탄처럼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오늘 현실이다 이 말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이거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의 삶을. 이게 두 가지 삶이 우리 앞에 있구나. 깊이 깨닫고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보실 때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 뭡니까? 주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주의 말씀, 예수의 뜻대로, 예수님의 뜻대로, 주의 말씀대로 사는 삶. 이것이 하나님 인정하는 삶이지, 우리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은 절대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완전히 자신을 내려놓고 깨뜨려 놓고 의롭게 주의 뜻대로 사랑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제가 이번 주에 이걸 깨닫고 얼마나 회개했는지 모릅니다. 내가 보니까 내가 사탄이야, 완전히. 사탄이고 내 자신이 주의 뜻이 아닌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내 속에 미움으로 가득 차고 남을 향한 판단으로 헤아림으로 가득 차 있어가지고 이거 완전히 사탄인 거예요. 요즘에 보면 정치적인 사건으로 이슈 때문에 이 좌파들이 자꾸 북한으로 우리나라를 끌고 가려고 하다 보니까 우파들이 막 견디지 못해가 많이 일어나죠. 일어나서 막 이제 하니까 그 사람들 속에 울분이 가득 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건들이 요즘만 있었느냐면 아니에요. 이 역사는 아주 오래됩니다. 옛날부터 있었어요. 옛날부터 모론소론 나눠지고 사색당파 있었고, 지금 미국에도 마찬가지고, 없는 나라가 없고 없는 시대가 없고 중국도 마찬가지고, 언제나 정치는 더러운 곳이에요. 언제나 정치인들이 잘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전부 도둑놈들이고 전부 나쁜 놈들인데 좀 낫다 보이지, 좀 낫고 좀 덜하다 보이지 정도의 차이지 전부 도둑놈들이에요. 전부 나쁜 놈들입니다. 그래서 정치 세계에 휘말려 들어가면은 우리가 신앙을 잃어버립니다. 절대 그 태풍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렇게 휘말리기 시작하면 끝이 없어요. 절대로 개선될 여지는 없는 겁니다. 아까 제가 이야기했죠. 사람은 개선될 여지가 없다고. 개선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게 사람입니다. 정치 아무리 개선해보세요 되는 거 안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빠져나와야 돼요. 빠져나와서 오직 예수 안에 들어가면 됩니다. 할렐루야. 거기는 고야해. 주님 안에는 조용합니다. 인간의 역사는 항상 태풍이었어요. 언제나 당쟁과 그리고 분파와 싸움의 연속이었습니다.
우리가 거기 들어갈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빠져나와서 예수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다시 성경을 보면서 또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3절 다시 한번 핵심 구절 보겠습니다. 너를 낮추시고 너로 줄이게 하시며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너에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만나는 바로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내린 떡, 생명의 떡,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곧 말씀입니다. 말씀. 그래서 우리 사람이 살아갈 때, 아까 제가 이야기 처음에 저도 이런 말을 했는데요. 사람은 뭘 먹어야 힘을 낸다. 먹어야 살 수 있다. 라고 했는데, 육신은 음식을 먹어야 힘을 내고 살 수가 있고, 우리 영혼은 주의 말씀을 먹어야 힘을 내고 살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 행동의 모든 것이 근원이 이 생각에 있는데, 생각의 사고에 있는데, 이 사고와 생각은 판단이 있습니다. 판단. 뭘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가치관의 판단에 의해서 이렇게 행동이 나가는데, 그 가치관의 판단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 사람의 생각에 있으면 안 되고, 오직 주의 말씀에 두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대로 절대 살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그런 삶은 실패의 삶이에요. 그 삶은 사망이요, 지옥입니다. 절대로 우리 생각대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아까 예수님이 말했잖아요.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나는 오직 나의 원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원대로 하려 함으로 내 판단은 의로우니라 했잖아요. 오늘 우리가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가? 말씀대로 판단해야 됩니다. 말씀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주의 말씀대로 순전하게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대로 살아가면 됩니다. 그게 하나님이 바라시는 최고의 삶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려면 주의 말씀을 암송을 해야 돼요. 암송을 해서 그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이 예수님인 줄 알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속에 넣어서 항상 판단할 때에 말씀대로 판단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말씀대로 걸어가야 됩니다. 이게 바로 참 믿음이에요. 참 믿음. 예수님이 바라시는 참 삶인 것입니다. 참 삶. 이런 삶은 완전히 차원이 다른 삶입니다. 완전히 차원이 다른 삶. 요즘에 이제 이 영화라든지 뭐 드라마라든지 이런 데 볼 때 감동이 어디서 옵니까? 감동은 바로 사랑에서 옵니다. 사랑이 없으면 감동이 없어요. 중국 무협소설에 보면 감동이 없죠. 왜? 맨날 싸우니까. 맨날 싸우고 복수하고 거기는 감사, 용서 이런 단어가 없다고요. 그러나 진정 우리에게 진한 감동을 주는 것은 감사요, 용서요, 사랑이요, 긍휼인 것입니다. 이게 없으면 차원이 낮은 삶이다. 그래서 진짜 차원 높은 삶이 뭐냐? 사랑입니다. 긍휼입니다. 감사입니다. 용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항상 입에 감사가 있어야 돼요. 감사가 없는 신앙은 가짜예요. 제 아무리 큰 소리 쳐도 입에 감사가 있지 않는 사람은 찬송이 있지 않는 사람은 감사 이꼴 찬송입니다. 감사와 찬송이 있지 않는 사람은 가짜 매기 신앙입니다. 바로. 우리는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걸 고백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시는 모든 것에 대하여 감사할 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을 기억할 줄 알아야 되며 하나님을 인정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 삶을 지금 살아라고 8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4절에 또 보겠습니다. 이 40년 동안에 너의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너의 발이 부럽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도를 행하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40년 유랑 생활을 하면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숙시키고 그리고 연단시키고 훈련시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40년 광야 생활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생활입니다. 세상의 신앙생활은, 교회 생활은, 평생의 신앙생활은 이 광야 생활이다. 마치 아버지가 아들을 훈련시키듯이 그렇게 우리를 이 땅에서 훈련시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는 항상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명령을 기억하고 그 도를 지켜 행하며 주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7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로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것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성묘와 감람들의 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너희 먹는 식물의 결핍함이 없고 너희에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키울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불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로 너희에게 주심을 인하여 그를 찬송하리라. 자, 10절의 끝에 그를 찬송하리라. 이게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이 찬송은 곧 감사입니다. 감사.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얻을 때에 모든 것에 감사하고 찬송하라. 이것은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 말씀입니다. 이게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것은 우리 힘과 능력으로 얻는 게 아니구나. 이 모든 것이 능가 이걸 얻을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구나 하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해야 됩니다. 목사님 뭐 그렇게 말합니까? 내가 힘이 있었어. 내 손과 내 지혜로 다 돈 버리고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지요.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오늘이라도 여러분 이 건강이 깨지면 몹쓸 병이 들면 여러분들이 하는 것 생각 다 손놔야 됩니다. 단 하루 만에 끝납니다. 기억하십니까? 오늘이라도 큰 재난 사고를 만나면 그 모든 쌓았던 재물 한 방에 다 날아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이 모든 작은 것에 감사해야 되고 찬송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를 잊지 말고 그로 인하여 찬송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11절 봅니다. 내가 오늘날 너에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게 되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말씀 지키지 않고 하나님 잊어버리게 되지 않도록 아주 조심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먹어서 배불리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하게 되며 내 우양이 번성하며 내 언금이 정식되며 내 소유가 풍부하게 될 때에 두렵건대 너의 마음이 교만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던 종되었던 집에서 너를 이끌어내시고.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이 백성들이 광야보다 더 위험한 곳이 가나안 땅이었어요. 풍성한 가나안 땅. 아무것도 없는 광야보다 훨씬 위험한 곳이 어디냐? 바로 가나안 땅이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풍성하거든. 너무너무 풍성하거든. 번영하거든. 그때 위험한 게 왜 위험하냐?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이게 위험한 거예요. 오늘 우리 대한민국이 잘 삽니다. 아주 번성합니다. 번영한 북한에 비해서 너무 번영하죠. 그런데 신앙적으로 너무 위험한 거예요. 왜?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북한은 너무 못 삽니다. 굶어 죽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분들이 가장 좋은 신앙을 가진 이유는 하나님을 늘 기억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러면 성경도 없어요. 찬송가도 없어요. 그러나 성경을 다 외우고 있습니다. 암송하고 있습니다. 찬송가를 다 암송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암송하면서 이 찬송가를 부를 때에 눈물 없이 부르지 않습니다. 눈물 흘리면서 부르고, 성경도 없지만 속에 다 성경이 있기 때문에 속에 있는 성경으로 그냥 암송하고 24시간 암송하면서 삽니다. 그 신앙이 제일 좋은 신앙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성경 얼마나 많습니까? 해설서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도 전혀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너무 풍성하니까, 배부르니까. 그래서 위험하다는 거예요. 위험해. 이게 위험하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삶과 주님을 기억해야 된다 하고 하나님이 지금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너무 번영신앙으로 나가면 안 됩니다. 너무 잘 살아서 배부른 그런 신앙으로 자꾸 나가는데 우리나라는 그러면 안 됩니다. 번영신앙, 능력신앙 뭐 이런 거 절대 이게 좋은 거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라 참 신앙은 말씀 위에, 예수 위에 써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주님 안에 써야 되지 주님 밖에 나가면 큰일 납니다. 지금. 자, 13절 보겠습니다. 또 했고요. 15절 봅니다. 잊어버릴까 하노라.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강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아그라빔 언덕 민수기 34장 이런 말이 있는데 이 아그라빔이 바로 정갈의 언덕이라는 뜻입니다. 불뱀과 정갈이 있고 아주 불뱀과 맹독성이고 정갈도 아주 맹독성인데 이 정갈 중에는 10종 이상의 맹독성 정갈이 있다고 하는 곳입니다. 그런 곳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고 살았어요. 정말로 돌아다 보면 보기도 싫은 지긋지긋한 광야가 바로 이런 곳이었습니다. 그 광야가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는 불뱀도 있고 정갈도 있는 정말로 위험하고 위험천만하고 지긋지긋한 곳이 바로 광야였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세상.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그냥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매일같이 우리를 위협하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괴롭히고 정말 지긋지긋한 곳이죠. 네. 이런 곳에 살면서 사는데 자 그것을 지나게 하셨으면 또 너를 위하여 물을 굳은 반석에서 내셨으면 내 열조도 생존이 불가능한 곳이죠. 광야가 하나님이 없이는 도무지 살 수 없는 곳 바로 광야입니다. 또 내 열조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광야에서 너에게 먹이셨나니 자 이 만나를 하늘에서 내려주시지 않았더라면 그들은 굶어 죽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런 위험하고 무서운 이 사막에서 40년을 산 것은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너에게 복을 주려 하시려느니라. 오늘 우리가 이런 사막과 같은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우리를 낮추시고 그랬죠?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를 시험하사 이 시험은 테스트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테스트해서 마침내 우리에게 복을 주려 하십니다. 마침내 우리에게 천국을 주려 하십니다. 마침내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려 하십니다. 마침내 우리에게 말씀을 주려 하십니다. 예수, 말씀, 천국은 이 꼴입니다. 말씀이 곧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곧 천국입니다. 마침내 우리에게 복을 주려 하려고 하나님이 이런 광야 생활을, 위험한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신다라는 사실이죠. 자, 이걸 보면 이 세상에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가장 신앙이 좋은 데가 어디냐? 바로 북한입니다. 북한. 정말로 광야 생활을 하고 있어요, 거기는. 그러니까 가장 신앙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정말 위험한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남한입니다. 바로 여기 너무 배가 부른 거예요. 배가 불러서 예수님을 잊어버립니다.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이 모든 재물을 얻었다라고 교만하고 자랑하는 곳이 바로 남한이다 말입니다. 자, 17절 보겠습니다. 또 두렵건대 너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이게 위험한 거죠. 그 16절과 17절이 굉장히 대조되죠. 오늘 우리는 그래서 번영할지라도 이 땅에 살면서 번영할지라도 절대로 기억해야 될 것은 18절입니다. 18절 기억해야 됩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너에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습니다. 이 재물을 하나님 우리에게 다 준 거지 우리 힘으로 얻은 게 아니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긍휼히 여겨서 재물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재물을 얻을 때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찬송해야 됩니다. 자, 18절 이같이 하시면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시느니라. 19절에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쫓아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정령히 멸망할 것이다. 오늘 우리가 세상 사탄이 주는 유혹에 빠져서 애국 생활을 하면서 물질의 우상을 섬기고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반드시 정령이 멸망을, 정령이 지옥에 들어갈 것이다. 잘 살겠지, 잘 살겠지. 평생 잘 먹고 잘 살겠지. 그러나 죽는 순간 창조간에 지옥에 들어가서 멸망의 길로 갑니다. 큰 문으로 들어가면 그것은 멸망의 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지 그곳으로 가고 있습니다. 생명으로 영생으로 인도하는 문은 지극히 좁고 협착합니다. 그곳에 가는 사람은 참는이가 적습니다. 오늘 우리는 깊이 기억하여서 멸망의 길이 아닌 영생의 길로 걸어가야 될 것입니다. 자, 20절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오늘 우리가 귀를 닫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닫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도 않고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마치는데 8장 우리 자세히 보면서 생명의 떡, 예수님의 말씀 좀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판단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판단 기준은 어디에 있는가? 내 생각인가? 내 마음인가? 그러면 반드시 멸망할 것입니다. 멸망에 걸어갈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내 생각, 내 판단 다 내려놓고 예수님의 마음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말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과 7장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그래서 사랑하고 이 성경을 만난 줄 알고 하늘에서 내린 떡인 줄 알고 우리가 암송하고 우리 마음에 먹으면 우리 영혼이 힘을 얻고 판단 기준이 똑바로 서게 됩니다. 흔들림이 없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사람 말에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는 사람이었다면 지금은 말씀 위에 서게 되면 흔들림이 없다고. 아닌 건 아닌 줄 알고 맞는 건 맞는 줄 분명히 알게 되는 양심이 오롯하게 솟아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니까. 그래서 힘이 있는 사람이 됩니다.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나의 판단은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 판단해서 옳은 건 옳다 하고 아닌 건 아니다 하고 옳은 건 옳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아닌 건 아니라고 분명히 말할 수 있는 사람. 그렇게 해서 하나님 말씀 기준대로 살아갈 때에 우리가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마무리하는 말씀은 바로 이 말씀이 자세히 보니까 그 핵심이 사랑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 마태복음 5장과 7장을 자세히 보십시오. 그 전부 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우리 그 말씀의 사랑을 깊이 깨달아서 판단하지 말고 미워하지 말고 사랑의 마음을 가득 품어서 그대로 살아가면 됩니다. 그러면 가장 좋은 삶을 살 수가 있을 것이요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삶을 살며 또한 영생의 삶을 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세상의 삶이 아닌 천국의 삶을 살아서 영생에 다 들어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생명의 떡 기억하며 기도드리도록